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본과 내용을 설교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인자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다가 돌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공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이고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요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4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7번이나 주님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주님 밖으로 나가면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안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었지만 노아 방주 밖에는 멸망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구속 은혜 안에만 생명과 평강이 있고 예수 구속 은혜 밖에는 사망뿐으로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0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려라. 이번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 구속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떠나면 사망하고 예수의 구속 안에 있으면 생명과 평강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3번 주님이 십자가 승리로 내게 주신 사제칭 아침 부활하심으로 준 새 생명 이 사활대속을 입고 삶으로 쓰여져서 자신과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과 해를 받아 없어지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것으로 부활되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복 있는 길입니다. 주 안에 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공가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리거듯이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영감이 떠나도 제가 작성해놓고 하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술 읽어도 이것도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접하면은 내 자세와 정신이 바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자, 현실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요. 더 그것보다는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자세와 중심이 바르면은 그 보이는 하나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내 안에 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는 예수님 안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세번 4절부터 10절 7번이나 주님 안에 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5장 1절로부터 여러분들 10절까지 보면은 주 안에 가라는 목적이 있어. 주 안에 거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비유를 말했어요. 뭐냐니까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포도 농장의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고, 그죠? 또 가지가 주님 둥치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데 또 깨끗하게 한다는 또 아주 이게 잘 붙어있는 걸, 견고하게 붙어있는 걸 말하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근데 열매는 우리가 붙어있는, 자 읽어보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몇 절, 절로라는 말이 4절에 보면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과실이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분과 딱 붙어있는단 말이에요. 여기만 힘을 쓰면 열매 맺는 건 저절로 된대요.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농부의 그 목적은 이불을 많이 내는 거겠어요. 포도 열매를 많이 얻는 거겠어요. 포도 열매를 많이 얻는 게 농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럼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고 열매는 도대체 뭘 열매를 말하는 걸까? 뒤에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는 말을 오늘 공가에서는 여기 제자가 되는 변화의 경과를 말하는 게 보다도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거하는 도면을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생명과 평강을 말하고 있고 생명과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요건 좀 더 도가 좀 높은 면을 말하는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자 포도나무 둥치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포도 농장 주인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거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 제자가 된다는 8절 하반의 말씀을 보면 제자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면을 요한복음에서 제자라 말했거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애기들 이래 나면요 씨가 이제 사람이니까 하나하나 자라면서 이게 사람다워져요. 그렇죠? 처음엔 저도 모르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흑백으로만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 하더라고. 날 때 이제 한 100일쯤 다 돼가면 이제 칼라로 볼 줄 알게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람의 그 신체의 어떤 기능도 나자마자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나면서 한 기본적인 한 100일이 돼야 겨우 사람같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돌이 되면 좀 사람의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는 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진영들이 막 자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씨가 하나님의 우리가 씨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주님과 딱 연결돼서 살아가면은 먼저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의 사람으로 이렇게
갑자기 깊이 있는 시간이 들어가고 지식이 그렇게 돼서 또 내가 살면은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각대로 삶으로 걸어서는 인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내가 점점 장성해지는 것만큼 열매가 더 크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자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근데 이 자라가는 데에는 뭐가 필요냐?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잘 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 그러면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잘 입어가는 것만큼 뭐라는 거 하면 나중에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같으면 서로 뜻이 통하지요. 자,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친하잖아요. 뭐 부모 자식이라도 생각이 안 맞으면 마음에 친하지 않는데 남이라도 생각이 같으면 아주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입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으로 가는데 그게 어때? 찍어내듯이 당장에 1년 만에 딱 만들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하고 이래 실패도 하고 넘어도 지고 또 이렇게 또 성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 배우는데도 우리가 양면을 배우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땅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 홀로 내 욕심대로 살아보니까 잠시는 뭐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치르는 걸 경험해보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처음엔 안 따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아이고 모든 걸 나와 세상을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데서 이제 주님 배워서 알고 중생에 대해서 아니까 이분을 할 수 없이 마지막 길로 남은 대로 가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 거라고 생명과 평안이라 느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양면을 다 경험을 해가면서 더 누구의 형상을 더 느끼게 되죠? 주님의 형상을 더 느끼게 돼요. 하나만 배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사업가들이 있고 실패를 한번 경험해봐야 인정해준다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실패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도 정말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봐야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살이 좋다는 걸 알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생명의 기준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을 당해봐야 알지. 자,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과 끊어진 고통을 안 당해보고 하나님 은혜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고통을 겪어봐야 하나님하고 나와 연결돼서 사는 게 좋다는 걸 알죠? 그렇죠? 나쁜 사람을 경험해봐야 좋은 사람을 알죠? 예? 알아요? 사람은 양면을 다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양면을 다 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가 되는 면에는 말씀만 배우거든요. 말씀을 배우기 먼저 배우는데 이 말씀의 실상이 만들어지도록 미혹도 오고 핍박도 오고 또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넘어져도 보고 외로도 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가 주님의 형상을 있는 사람이 되는 형상은 있는데 제일 먼저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 배워서 그 지식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생각하는 그거면 다 되는 거야. 그 생각하면 행동은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 그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그 지식이 내 지식, 그 생각이 내 생각, 그걸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내가 된 것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게 변화된 거거든요. 그렇죠? 변화된 거. 그래서 변화가 되면 뭐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벌써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제자가 안 됐으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그분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자체가 벌써 내가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안 된 거고, 그것이 주님께 대해서 은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은 그거는 억지로 저절로 그래 되면은 그건 내가 벌써 그분으로 그만큼 변화됐다는 거예요. 지식부터 생각까지 내 사람이. 주님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런 열매를 맺는 이 나를 원하고, 근데 그게 어디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하심을 깨닫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동행하는 걸 깨닫고 뭐 생활 속에서 오늘 땅에서부터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지혜라는 걸 체험하면서 오늘 그분께 오늘도 또 감사하고 또 내일도 또 감사하고 그분으로 다 받아 살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 살고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또 의지하니까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또 땅에서 어느 시기에는 다 뭐냐면은 고난을 겪어봐서 주님과 누구든지 한 번은 어느 정도는 끊어서 고통을 당해보는 순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가 되는 이거 그 열매를 주님은 원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나를 내가 된 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안다는 거. 안다는 거는 우리가 안다는 거는 그분하고 똑같아요. 그분과 생각이 같은 것만큼 아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거는 근데 이게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절로 가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의 열매, 주님을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송하는 그거는 저절로 되는데 그러나 힘써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힘을 써야 돼요. 알겠어요? 예. 세상은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분과 나와 생명의 연결로 딱 붙어 있는 건데 이거 주님과 연결이 되지 못하도록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주님과 멀어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안 떨어지려고 주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또 배운 말씀대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를 좀 오늘 좀 이렇게 15장 1절부터 해보겠습니다. 15장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깨끗게 해주신다. 더 깨끗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 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깨끗게 하는 면에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면이 있죠.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또 깨끗게 하는 면에 하나는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 종려가지 들고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무리들이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그들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쓰시게 했다. 환란 가운데 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계속의 은혜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 주님의 피부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가
깨끗해진 거예요. 환란 속에서 있으면은 세상과 짝하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세상에 다 끊어지고 하나님 밖에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주님 한 분으로 내가 전부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배워지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말씀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희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제자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성경에는 농부가 열매를 또 먹어서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그 4장에도 보니까 또 주님께서 뭘 만족? 그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주님이 먹어야 만족. 우리의 행위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를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의 양식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 오늘 우리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걸 보고 양식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영광을 받아. 너희가 내 제자가 돼.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여기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좀 더 과실을 많이 맺게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 이 깨끗게 한다는 거 두 가지를 했죠. 성경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또 어디 7장 앞에 부분에 7장 후반에 이제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게 했다. 7장 요한 7장 앞에 부분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기까지 그 환란을 주는 그 사람들을 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14장, 10장 끝에 환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주는 거 뭐라 했죠? 뭐죠? 뭐더라? 나무하고 또. 땅과 바다와 나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한번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7장. 땅, 바다, 나무네. 그죠? 땅, 바다, 나무. 그러니까, 이 바다는 죄악 세상, 땅은 이 도덕적인 세상, 인본주의 기독교를 말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세상을 말하고, 나무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이 들어서 나를, 예? 뭐, 한 개는. 이거 죽었어. 한 개로만 하고 있어. 예. 자. 그런 것들이 나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동안 거기서 내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이 점점 돼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 되어지는 그 인을 맞는 거로 표현했어요. 그 환란. 근데 그게 인을 다 맞고 나면은 그 나에게 미혹과 환란을 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쓸어서 없애버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쓸어 없애버리라. 그게 근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평안해서 또 다시 또 그게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키워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조국의 이런 경쟁의 세상. 어느 때는 나라가 좀 평안하다가 또 이런 시끄럽다가 뭐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우리는 평안한 때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나의 힘이고 요새고 피란처가 되는 거고, 환난 때도 우리는 환난 때도 구원을 이루고 평안할 때 보니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래 하지 말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또 내게 대해서는 밤중을 줬구나, 지금은 또 새벽을 줬구나, 지금 한낮을 줬구나,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때그때만. 밤에 할 일이 있죠. 새벽에 할 일이 있죠. 낮에 할 일이 있죠. 그것만 잘하면 내 구원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평안하면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환란에 전투에서 승리해서 내 구원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마다 하나하나 다 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왜 세상이 이렇지? 요즘 우리나라 이거 보고 이게 나라가 나라 이래갖고 뭐가 되겠어? 전부 아유 천국 안 되겠어. 외국에 나가 살아야 되겠어. 외국에 나가 산다고 뭐 평안하고 구원 잘 이루어지겠어요? 김영민 사님 저번에 미국에 살아보니까 좋았어. 미국 아이다호로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이게 나라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지금 여기서 무슨 뜻이 있지? 그래서 오늘 그분의 뜻을 찾고 내가 포도나무 가지를 주님에 딱 붙어만 있으면 주님은 그래서 열매를 자꾸 맺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열매를 맺는 사람 되면은 오늘 주 안에서 가지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의 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더 제일 큰 주님을 더 배우고 얻는 수입이 있고 그와 더불어 이 세상도 내가 잘 사용하니까 세상이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잘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세상에 종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왔어? 이건 내가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이 현실을 만들어 줬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세상이 사람들 이거 나쁘다 이 세상이 지금 이 험한 세상이라고 이거 나라가 아니라 막 이래 하면서 떠드니까 진짜 나라가 안 같네 뭐 이래 하고 같이 피동되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원 이루어 나가면 돼.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도 안 바뀌어지면 안 바뀌어져 이렇게. 하나님 그 세상을 만들어주라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 그 넓은 뜻은 모르고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같이 나가서 막 힘써봐. 세상이 바꿔지나요? 안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바꿔져.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내가 이제 깨끗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요한계시 7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 오늘 몇 절에 했지? 2절에 더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렇게 깨끗게 한다. 이런 게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내가 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고 무엇을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야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기본적으로 이미 깨끗게 3절에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단 말이에요. 기본권으로 우리가 주님께 끊어질 수 없이 딱 붙어있어. 영은 범죄 안 하고 딱 붙어있어. 근데 마음과 몸은 어떻게 끊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4절부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붙어있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주님께서 거하라는 말씀은 많이 했는데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는 안 했어요. 과실은 저절로 맺는다고 했지 과실을 맺으라고는 안 했어. 우리가 힘쓰는 건 거하는 것만 힘을 쓰면 된다 했어. 근데 이제 잘 거하게 하려고 주님 먼저 우리를 영부터 깨끗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본 영의 구원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안 붙어 있으면 과실을 못 맺는다 했습니다. 자, 과실을 맺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하는 일은 뭐죠? 붙어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 붙어만 있으면 과실은 절로 맺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모든 생활을 내가 열매 맺는 그것도 그렇잖아. 우리 모든 생활도 하나님 따라만 저는 오늘 새벽에 10편 23편 설교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따라만 가면 푸른 초장에 누워갖고 먹는 것도 해결해주고
신령한 양식, 유기 양식도 주시고 또 7만한 물가로 인도 내가 영혼과 마음이 다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따라만 가면 내가 편안하라고 하고 내가 양식을 만들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목자는 따라가면 돼. 오늘 여기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야. 그렇죠? 열매는 근데 거하는 노력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말씀 오늘 말씀을 지금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 오늘 여러분들 불러갖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말씀을 들을수록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잖아요. 인본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고 똑같 거의 선지자들 인본의 말씀을 세상 돈이나 이런 게 또 발급해주고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거꾸로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한 말씀이 있고 더러운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오늘 저기 4절부터는 저기 2절에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첫째 말씀을 주신다는 것. 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것까지도 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처음에 구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구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그 다음부터는 또 그거 갖고도 이제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처음부터는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배우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배우고 이끌어 줬으니까 그거를 구별하고 듣는 사람이 됐지. 하나님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뭘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하겠어. 못해요. 저부터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 위에 또 현실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끌어와서 여기까지 됐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들었는데 12사도에는 다 버렸잖아요. 알아듣기 어렵다고. 그렇죠? 첫째는 듣는 가운데 사는 자가 있어. 근데 들어도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찌할까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 근데 사도행전 7장에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하면서도 복음을 받지 않고 도리어 이를 가면서 누구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려서 똑같은 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갈릴리 복음 축에서 그 말씀을 듣고 놀랬다 했는데 놀랬던 사람이 또 예수님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게 또 안 맞다고. 말씀을 듣고 놀랬다고 지금 내가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양심이 찔렸다고 변화받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내가 변화를 받도록 힘을 써야 돼요. 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예수님을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놀랬으면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번 친구모 때, 우리 누구야? 아브라함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이끌어 가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 참,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지금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면 되고, 아이고 내가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됐다. 지금도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주셨다.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안 되겠어. 다윗도 보시오. 시편 51편에 저기 우리아 아내의 일로 또 우리아를 죽인 일로 하나님 앞에 그 내침을 당했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회개하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면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읽어준 말로 과실을 더 몇 개 깨끗하게 하는 이게 오늘 말씀의 내 중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자꾸 듣고 어떤 자세로 듣는 이거 참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또 소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요. 아멘하고 막 크게 깨달아지지 않아도 어느 찬송가 그 200일장에서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간과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하고 미루지 말고서 아멘하고 막 마음이 뜨겁고 벌벌 이래 안 떠도 은은하게 들려도, 그죠? 이해하고 미루지 말고 순종하면 어느새 그 사람이 점점 변화가 된다. 듣는 가운데. 그래 지능이 김정민 사님 같이 저렇게 똑똑하지 못해도요, 자꾸 들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집니다. 그래 엄청 지금 지혜롭거든요. 우리 누님이 이런다. 그래서 김혜경 사님 저보다 그냥 내가 요즘에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지혜로워졌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생각하는 게, 세상을 보는 게 넓어졌고 시간도 넓게 보고 참 자기가 옛날에 비교해서 좀 많이 지혜로워졌대. 똑똑해졌대요. 이정숙 씨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정숙 씨 좀 똑똑해졌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건 모르는, 자기가 느껴야지 남이 보는 것보다도. 그냥 이 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좀 과거보다 선명해졌어요? 똑같아요? 조금 낮았어. 우리 이인자 지사님 많이 똑똑해졌지요? 옆에 사람들은 또 아이고 이인자 똑똑해졌다 이래요.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스스로 느낀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 여기 있는 분들 많이 똑똑해졌어. 제가 보니까 이영조도 엄청 똑똑해졌고, 그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진짜 사람이, 그리스도는 지혜고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내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 하나님으로 능력입니다. 아무도 고린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로 여기거든 미련한 자가 돼요.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아닌 인간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미련한데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서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눈을 보면 또 몸이 붙어서 하나가 돼 사는데 이게 떨어져도 나 혼자 이 손가락 살겠다는 미련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다 그런 식이야. 근데 우리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혜로운 거래도 우리가 사는 게.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머리 대신 주님과 딱 붙어 있고 형제를 같이 사람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거든, 그게. 근데 인간의 그 욕심쟁이들은 나홀로, 하나님 없이 나홀로 내가 뭘 다 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데 도로 이용당해. 이용하려는 사람 이용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값을 치릅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전에 어떤 분이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차관을 빌려왔는데 정보 보존소에서 나중에 그 도산하듯이 딱 처리하고 그 돈 갖고 땅을 사서 지금 엄청 부자로 잘 살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 나라 세금으로 그 차관 물어버리고 자기는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조국도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응? 왜냐하면, 그 학교 공사한다고 해갖고 35억이나 대출해놨어. 동남아에서 대출했는데, 동남아는 IMF 망하기 전에 1년 전이래. 그 망해버렸어. 동남아는 망했고, 근데 이제 채권단들이 문 대통령이 걸렸더라고. 채권단들이 그 동남은행에 빚진 사람들한테 소송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 동남은행 채권 국가에서 한 어떤 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변호사로서 아마 그 위원인가 봐, 책임자. 그럼 거기에 소송해서 빚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소송을 안 했대, 그게, 그때 보니까. 그때 돈이 한 몇십억 원이 돌려 쓴 거야. 돌려 써가지고. 문재인, 조국이 미국에서, 유학 공부할 때 돈 어디서 나서 그거 갖고 쓰고, 또 학생인데 우리나라 딱 IMF 바로 직후에 내려왔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학생이 서울에도 강남에도 집 한 채 사고 해운대도 집 한 채 두 채 이름으로 샀대.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야. 요번에 보니까 그 수사하면서 다 지금 그 가닥을 잡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그 학교는 뭐 돈 못 갚으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 신용기금 거기서 다 갚은 거야. 그 돈을 세금으로 갚은 거야. 그건 국가기관이니까, 그지? 우리 서민들은 은행 빚낼 때 그런 보증기관 서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그때 돈을 빼돌리는 거야. 빼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들, 내가 이거 아는 그 사람들도 그 법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도 변호사인데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뭐 조금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학 교수 정도 되니까 법을 잘 알잖아.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세금을 도둑질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만큼 값을 치러야 돼요, 세상에서. 알겠죠? 이성씨 그렇게 못해서 억울하지. 법을 알아갖고 탁 지어갖고 돈 몇십억 빼돌려갖고 나중에 탁 자식도 주고 뭐 이러면 좋을 거 아니야? 김영희 씨가 억울하지 않나? 주선이한테 10억을 한떡 떠주고 일을 주면 될 건데. 그런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만큼 또 고통을 땅에서 치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러워하지 말고 살으라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좋은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은 게 더 나아요. 알겠죠? 제가 뭘 하다가 깨끗한 일러준 바라 깨끗하였으니 하는 이거 갖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먼저 자꾸 주면서 이미 깨끗했다고 여기 3절에 나왔죠. 이미 깨끗해졌는데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끗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말씀 하나는 어디 있는가 하니까 또 10편 1편 2절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또 요한계시록 그 10장에도요 말씀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11장 첫 번에 성전과 제단과 지판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간의 경배를 청명하고 간섭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자들은 간섭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일단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깊이 안 깨달아져도 우리 하겸이가 졸아도 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졸아도 난 온 것만 해도 아유 보겠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왜? 다 그게 되더라고 나중에. 그게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앉혀서 앉는 거죠. 그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래. 주선아, 너는 요즘에 좀 원해서 오는 거잖아. 우리 뭐 학예민은 원해서 오는지, 뭐, 의무감이 오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무감이 와서 앉아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있다. 이거 나 믿고 있어. 알겠지? 또 어느새 이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근데 원해서 듣는 다음 또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데는 또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식들, 그래, 책망하고 때리지 않고 키우면 얼러 키운 자식이 돼서 다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욕심이 있고 잘못해 나가게 돼 있지, 곱게 나가는 인간은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보고 미역부터 받아보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올곧게 하나도 이렇게 흐트러 없이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 옆에서 누가 건드려요? 마귀가 건드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미혹을 받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는 거야. 저는 우리 하계미가 흔들리는 것도 하계미가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막 쑤시니까 흔들린다고 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도 옆에서 딱 붙잡아주고, 엄마가 붙잡아주고, 저도 기도해주니까 또 이렇게 그가 또 이렇게 간다고 보고 있어. 자기 로마서 7장 바울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겉으로는 마귀의 법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꼭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어디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고 사생자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라우디가 교회도 보니까 그 문밖에서 두드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라고. 그런 순서가 다 있어갖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 보세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를 적게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나의 사람 매를 적게 맞아서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조금 부드러워졌어. 우리 신앙의 위대한 분들 하나님이 다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책망과 징계를 많이 맞았습니다. 아무 책망과 징계 없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나를 만들려면 내가 삐뚤어진 생각도 하고 미혹도 받고 하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이 책망도 해주고 또 어떨 때는 징계도 해가면서 나를 만들어주는 게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믿어야지, 말씀만 하고 내게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되고, 나는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고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시편 73편 기자가 아침부터 자기 마음과 몸을 깨끗이 했는데 하루 종일 제약을 당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제약에 조금만 잘못하면 간섭을 한다 이 말이야. 하지 말라고. 잔소리. 그래서 저한테 잔소리 듣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또 그것도 안 들으면 또 큰 매도 또 맞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잔소리 해주는 게 좋은 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잔소리 해주면 그거 생명의 말씀입니다. 잘 받는 사람이 좀 드물어. 그래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말해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김영일 씨는 안 그래? 개인적으로 막 기분 나빠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영수 장님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도 개인적으로 말하기 참 힘들어요. 자식도 머리 크면 말하기가 힘듭니다. 보면은. 그래도 담임 교육자가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말해주면 정말 자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말씀
근데 내가 좀 다치겠어. 그럼 가만 안 놔두고 금방 표적을 주는 거야. 아니지? 금방 책망의 어려움이 딱 오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조금도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할까? 그러면 원망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좀 더 밀었어. 작은 그 징계가 책망이거든.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더 머뭇거리면 더 큰 매를 때려준다며. 그럼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첫째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현실에 나를 책망도 해주고, 그 다음 책망을 좀 하는데 뭐가 이래 참 힘들게 뭐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막히면 이 정도로 책망을 합시다 하고 있다는. 그 다음 징계는 여러분 해석을 해서 징계는 매를 맞아서 정신이 바짝 떨리도록 힘들도록 하는 이렇게 징계를 합시다. 근데 징계도 어떤 사람에 따라 되게 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보면 조금만 살짝 매를 때려도 되는 자식이 있고, 이 죽도록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 어떨 때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안 버리는 거니까.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러준 말로,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렇게 깨끗게 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성경을 10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는 도무지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래 몇 번밖에 안 봤는데도 말씀에 대해 깊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그건 뭐냐,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서 그래요. 자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깊이,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한 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 두렵고, 크시고,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말씀을 세상에 밖에 많은 갈대 중에 하나라는 많은 말 중에 하나같이 읽긴 읽어도 깊이 있게 그걸 읽지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율법을 즐거워해 그 주야를 묵상한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샛별이 떠같이 그 말씀을 주야하는 게 가다. 이렇게 안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했다는 이걸 생각, 감동을 받도록까지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고 조심해서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렇게 깨끗게 한다는 것,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현실에 나를 책망도 해주시고 또 징계해 준 간섭이 있어가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책망과 징계를 많이 받았죠. 그 이전에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줘서 심어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어떻게 현실을 가지고 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갖고 이끌었어요.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 그렇고 또 신앙의 사람들 여러 사람 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그냥 만들어진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얘하고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해서 간섭할 거를 이것들 믿으시란 말입니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더 깨끗게 갖고 주님과 나와서 가깝게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생명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오는 것. 이걸 요한복음 4장에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간다는 거는 그 라우디가의 교회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가서 서로 먹으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사모를 내주한다는 거.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오늘 이래갖고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데는 조심할 것이 주님이 앞서고 내가 뒤따라가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앞서가고 내가 뒤따라가는 요면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동등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지혜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인간의 그 지혜와 총명을 멸하고 피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참, 그 보면, 인간의 지혜라는 거 지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밀게 하신다, 밀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수록 뭘 느끼는가 하면, 그래, 인간 자체는 지혜가 없다, 인간의 자체는 총명이 없다, 인간은 능력이 없다, 이걸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것도 이렇게 뭔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정치계의 그 조국 사태 같은 것도 보면은 뭐냐면 사람이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번에 그런 거는 그 강남좌파라는 사람들이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가 안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조국 장관 보고 누가 그러더라. 조국 장관님 옛날에 말한 그 어록대로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말한 어록대로만 하시면 문제가 될 게 없대. 자기한테 적용하면 되는데 남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응? 근데 어떻게 자기만의 온 가족이 다 4명이 당신의 어록에 다 걸리냐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도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런데요. 저기 북한의 공산당, 저기 그다음 또 어디지? 중국의 공산당 그 지도부들 보면 자기들은 그래 사는 거고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평등이라는 게 계급을 백성 그 안에서 평등하고 자기 딸은 평등, 이 생각을 하지 똑같이 평등을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가난한 자를 위해 산다는데, 우리 임종석 전에 그 실장도 뭐 요즘에 딸이 22살인데 미국 가서 뭐 제일 호화스러운 반지, 뭐 공부, 뭐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냐고. 그렇게 그분 에너지가 되니까, 종북 잡하게 되어야 되니까, 그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 어떻게 돈이 그래 자녀들이 쓰고 사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간섭하는, 인간은 똑같은 원죄와 본죄이기 때문에 꼭 그 짓을 겉으로는 산처하면서 한다. 아예 나는 더러운 놈이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더 낫지, 깨끗하다고 하니까 더 그렇게 가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인간은요, 그 위치에서는 젊을 때 뭐 할 때는 엄청 다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가면 인간은 100% 다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이 대자보에 쓴 글 하나 읽어봤는데, 지금 저기 집권층 사람들도 신진사대부라고 했더라고. 그게 뭐냐,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제 그 젊은 선비들이 공부를 해갖고 이제 가게 급제해서 올라가야 그런 사람 신진사대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아직까지 기본 권력이 없잖아요. 작은 권력인데 위에 선배들은 기득권으로 엄청 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깨끗한 거야. 근데 위에 선배들은 너무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해야 돼. 근데 교육을 하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또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역사의 반복인 거야. 그게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제가 말하죠. 자기도 지금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난 안 그런다 하지만 그 자리에 똑같다 하면 1, 2년 지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된다고요. 하나님 간섭 안 해서 그래야 돼. 우리 계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간섭해 주니까 그래 안 되는 거지. 만약 그런 자리에 있어도 다윗같이 다윗도 하나님 떨어질 때는 이상한 사람 됐고 있잖아. 간섭해 주니까 다시 돌아왔지. 응? 인간은 똑같다고 얘기하지 다른 게 없어요. 알겠지? 누구를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보면 똑같아지는 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달라 해서 믿었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로
깨끗했는데 다 가시를 더 맺게 하려고 우리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역사 말씀을 주시고 현실에 책망도 해주시고 또 뭐야 징계도 주시고 간섭해 주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 정도 겸손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형상을 더 믿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그러니까 아니까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우리가 오늘 주신 은혜가 정말 만족한 줄을 알고 정말 인생이 왜 사는 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영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기쁨이 11절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한다. 주님의 기쁨이 내게 되고 주님의 평안이 내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내거 되는 이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새 내가 옛날에 비해서 진짜 지혜가 있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소망도 깨끗하고 그래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거를 뭐냐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변화된 나로서 상원해줘 하니까 그분의 좋아하는 기뻐하는 뜻이 내가 기뻐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일치된 거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어. 내 욕심의 거를 갖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서로 상원해줘가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한 손 한 뜻이니까 안 열어줄 수가 없어. 이거는 너희가 가시를 많이 내지만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바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벌써 그분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참 그분 너무 감사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고 우리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받은 게 너무 커서 다 드리고 싶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사람 같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아무리 충성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뭐죠? 당연히 해야 할 길을 한 것밖에 없는 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주님 위해서 써질 수 있으면 감사하고 더 내게 내가 주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으면 더 좋고 찬송가 93장 3절 존경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실대 십자가는 제가 가지고 가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 거죠. 주님께 주를 위해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감사한 거야. 높아지는 기회는 좀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 섬겨보겠다.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름이 나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너희 과실을 많이 내지만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이걸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빚진감을 하고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